한 주일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죠. 시작할 때는 한참 남았다 싶은데 하루씩 지나가다가 보니까 저녁 시간으로 끝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들자 이별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물찾기 그런 제목으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한 주일을 말씀 속에서 지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다 출석하지 못했지만은 집에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들도 다 말씀으로 비록 저녁 시간이지만은 한 주일을 지날 수 있어서 참 복된 한 주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보물찾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보물은 가까이 있다. 지난 시간에 그런 제목으로 알리 하페드의 이야기를 제가 했죠. 알리 하페드라고 하는 사람은 농사를 큰 농장을 가지고 운영하는 꽤 부자였는데 어떤 승려가 와가지고 이그마한 다이아몬드 얘기하는 바람에 다이아몬드의 혼이 뺏겨가지고 자기 집 다 팔아서 온 유럽을 돌아다니다가 알거지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목숨을 바닷속에 집어 던졌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는 바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 집 정원을 흘러가는 그 도랑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장을 사온 사람은 거기에서 반짝거리는 돌 하나 발견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사실을 그 성녀가 가르쳐줘서 알게 되는데요. 이것이 세계 최초의 다이아몬드 광산인 골콘다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인도에 있는데 이것이 1880년대까지 세계의 다이아몬드를 공급하고 있었던 제일 큰 다이아몬드 광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아프리카로 이 다이아몬드 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는 일을 통해서 이제 여기는 말 패했기 때문에 기원전 800년경부터 1880년경까지 그러니까 거의 1000년을 다이아몬드를 캐내었으니까 다이아몬드 양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1880년대 이후에는 아프리카 쪽으로 다이아몬드 광산이 개발되므로 이 골콘다 다이아몬드 광산은 지금은 폐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이 얘기라고 그래요. 그 알리 하페드 얘기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주 가까이 있는 보물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지난밤에 우리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 물론 다 여기 들었지만은 족보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거든요. 족보는 결국은 내가 족보로 증명된 어떤 가문의 존재요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내 자신에게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물은 다 어디에서 찾기 시작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서 보물 찾기를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있었을까? 생일 다 있으십니까? 생일 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 번은 영남상륙학교 방문을 했는데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한테 잠깐 얘기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무슨 집회를 하기 위해서 찾아간 때는 아닌데, 아이고, 그러자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한 20명쯤 모였어요. 그런데 꼬마가 하나, 그 여선생님 옆에 앉아 있어요. 딸이었는가 봐요. 몇 살이냐 물으니까 6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구나. 너 생일 언제냐? 12월 26일이에요. 그래. 아이고 얘야, 하루만 더 일찍 났으면 온 세상이 네 생일을 축하할 건데 어째 12월 26일이 됐나 하필. 그만 오늘부터 생일을 12월 25일로 고쳐라. 바꾸어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일단 안 돼요. 왜 안 되냐? 12월 25일 날 났다고 하면 되잖냐? 에이, 26일 날 났는데 어떻게 25일 날 났다 그래요? 25일은 내 생일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 꼬마가 6살짜리 꼬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생일 함부로 바꿀 수가 없죠. 분명히 안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일을 몰라가지고 날짜 바꾸는 사람, 어느 날 났는지 몰라가지고요 날짜가 바뀌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알리 하페드 집을 산 사람은 그 앞에 흐르는 강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을 했고 그 집을 자기가 확실히 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다이아몬드의 주인이 된 것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죽어도 사는 생명을 가졌다는 표가 뭐냐? 교회 나오는 것? 그것도 뭐 그것도 뭐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 그것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확실한 표가 무엇인지를 어디에 보면 알겠습니까? 어디서 그걸 알겠습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요 바르게 읽고 바르게 깨달아야지 그 표를 알게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 말도 아주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옛날에요 어떤 영감님이 70에 상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영감님이요 아주 내외가 금슬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설하에 딸 하나밖에 없었어요. 부자예요. 그런데 이 상처를 하고 보니까요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간절해서 옛날이잖아요. 자기 상속할 데가 없어요. 딸 하나뿐이니까. 그 딸은 이미 시집 가가지고 아들과 외손자들 있어요. 그런데 자기 성실을 가진 아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을 자기 성을 가진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는데
70이 돼가지고 상주를 했으니까요.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걱정을 하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중매쟁이 매파가 중매를 썼어요. 아주 20대 젊은 아가씨 중매를 썼어요. 근데 이 아가씨는 아주 찌질하게 가난한 집안 아가씨예요. 근데 이 영감은 70이 됐어도 70이 한 살쯤 넘었어도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매쟁이가 가서 열심히 권해가지고 아이고 내 친정이라도 좀 살려보자. 근데 한번 희생하지. 이래서 이 20대 꽃다운 처녀가 70 노인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시집 가서 1년이 조금 지내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하는 말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덜컹 하나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감님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엄청 입이 막 삐져져서 좋았어요. 그런데 아들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됐을까요? 딸. 왜냐하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아들이 없으면 그 아버지 부자 재산이 다 자기한테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 들컥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이고 아버지 잘 됐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아주 초기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아니겠어요? 아이고 영감이 70이 넘어가지고 아이를 낳다니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이제 겨우 일어서려고 할 만한 때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거의 한 살쯤 돌이 막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영감님이 시름시름 앓기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병이 나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 병수발하기 위하여 오는 젊은 부인 보고 내가 하는 얘기가 이보게 인자 내가 한번 해도 못 일어날 것 같아. 그런데 말이야 내가 저거한테 상속을 하고 싶은데 내가 유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내가 저거한테 상속하라고 유언을 써놔놓으면은 딸이 가만히 있겠나? 혹시 저 어린 거 해코지하고 이 재산 지가 차지하려니까 모르겠는데 내가 저 아이 해코지 당하지 아니하고 상속을 저 아이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언을 써야 되겠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요새 아주 걱정이 많다. 아이고 걱정하지 말라고 얼른 병 나을 생각이나 해야지 왜 그 걱정하느냐고. 그렇게 했는데 그만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됐어요. 아이는 이제 겨우 발 한 방울 한두 발 뛸 만하게 무슨 말. 근데 이제 식구들 다 불렀어요. 식구들 다 불러봤던 자기 젊은 부인하고 딸네 식구들하고 혹시 형제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제 임종을 맡게 됐습니다. 그때 내가 유언을 써서 이 배경이 되어놨으니까 내가 죽거든. 장례식하고 사무제 지낸 다음에 그때 뜯어봐라 열어봐라 그렇게 마지막 말을 하고 숨을 거두었어요. 자, 이 장례식이 끝났어요. 사무제가 지냈어요. 이 특별히 관심이 모든 그 식구들 관심이 어디 가가 있었겠어요? 유언을 어떻게 썼을까? 근데 누가 이 관심이 제일 많을까요? 이 젊은 부인하고 그렇죠? 딸이야. 그래서 이 베개를 보니까 이 베개 호충 밑에다 창호지 봉투를 해가지고 그 안에 유언을 담겨놨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끄잡아냈습니다. 탁 끄잡아냈더니 한문으로 한 줄 유언이 딱 적혀있어요. 어떻게 적혀있는 거 하면요 70생자 비오자 가산 전지서 타인 물취 이렇게 적혀있어요. 70생자 비오자 가산 전지서 타인 물취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70, 그거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70에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가사는 사위한테 주어라. 다른 이는 손대지 마라.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누구 입이 많아졌겠어요? 그 딸의 입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누구 얼굴은 사성이 됐어요? 이 젊은 분이 말입니다. 아니, 그런 그 아들은 어디서 나왔단 말이에요? 70에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젊은 여자가 어디 가서 서방질 해가지고 아이 낳았다 소리 아니에요? 이 딸이 속으로 그러죠. 그러면 그렇지, 70 노인이 무슨 아들을 낳을 거라고? 에이, 저기 어디 가가지고 서방질 하나 낳아놓고 말이야. 이 아버지 아들이라고 속이고 말이지. 이 가상 상속받으려고 했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한 1년 넘게 아버지 모셨다고 가마 입에 풀칠할 만큼 떼주고 홀딱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건 누구 속에 엄마이 꽉 잡혔어요? 그 젊은 부인 팔자 붙이려고 왔는데 천장 좀 잘 살게 하려고 왔는데 이게 무슨 꼴이에요? 게다가 자기를 나쁜 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크는데 날마다 화가 이만큼 나 있겠어요? 안 나겠어요? 괜히 아이가 조금만 잘하면 죽여받는 것이요. 내 아이가 잘하는데 말이죠. 만날 그 아버지 영감제 막 욕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저 엄마 입에서. 그 영감제 이거 말이야. 나한테 이렇게 말해놔놓고 유언은 그렇게 썼다고 말이야. 내 아이가 컸어요. 아이가 21살 되었어요. 그럴 때 이상해. 예?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지금 서가에 가서 글을 배우는데 새는 죽을 때 소리가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하는 말이 참되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생전 안 가던 그 나이 많은 누나 집에 갔어요. 그 조카들이 다 어른해 지금 훨씬 더 나이가 많죠. 왜 네가 어떻게 왔냐? 누님, 아버지 유언 있으면 저 좀 봅시다. 그래가지고서 네 이런 날이 있을 줄 알고 내가 잘 간수했지. 그 유언을 더 가져가는데 노랗게 찌들어 있는 거죠. 그 오래된 거 있잖아요. 그거 딱 보니까 그래 적혀있어요. 70생자 비호자 가산 전지서 타인 물식. 그래 적혀있거든요. 도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언을 베껴가지고 변호사한테 갔대요. 원님한테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가서 그걸 이제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몰라? 70에 나온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가서는 사위한테 줘라. 다른 사람은 만지지 마라, 취하지 말라. 그거 아니냐? 그런데요. 문장을 읽으면 제가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엄마 하는 얘기를 듣고 이거 아무래도 곡절이 있다. 이거 왜 이래서 쓸까? 그래서 이게 무슨 곡절이 있는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살펴보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자네 선친이 참 지혜롭네. 이것은 자네한테 상속하라는 유언일세. 글쎄 이거 소송하게 내가 찾아줄게. 소송을 했어요. 이 변호사 대리인으로 해서 소송을 했대요. 그런데 글자 한 장 고치고 이것이 아들한테 상속해야 된다는 것을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 했죠? 율법에 무엇이라 썼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썼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그 변호사인지 그 사람이 이게 아들한테 상속하라는 것으로 똑같은 글자를 가지고 이해를 그렇게 했을까요? 이 아들이 가서 그 자기 어머니한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했다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언을 누구 마음으로 읽어봤어요?
유언을 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눈길로 읽어본 겁니다. 그래 딱 읽어보니까요. 그냥 읽으면 70에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이 가사는 사위한테 주어라. 다른 사람은 손대지 마라. 그런 뜻인데 아버지가 아들이 해코지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글에 썼다는 것을 딱 보니까 그냥 읽으면 그런데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딱 읽으니까 이렇게 읽은 거예요. 이 해석하는 사람이 70에 낳은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 아니겠느냐? 70생자 비호자 70에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읽혀지는데 70생자 비호자야? 그러면 70에 낳은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 아니겠는가? 서타인 사위는 남이다.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서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기록했으며 어떻게 읽느냐. 기록하는 것은 못 고쳐요. 우리가. 그러나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은 내가 읽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성경을 누구의 마음으로 누구의 눈으로 읽어야 될까요?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가 우리 곁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성경을 읽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있고 고린도전서 2장 9절로부터 14절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 인간의 학문 이것과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내 생각으로 읽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아버지의 유언을 쓴 아버지의 마음과 시각으로 읽는 것하고 내 생각으로 읽는 것하고 결론이 전혀 다르잖아요. 1173년경에 말입니다. 저 불란서 남쪽 리용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 발도라고 하는 부자 상인이 있었어요. 이 상인은 독실한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100년대에는 개신교가 없었어요. 이 개신교는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한 이후에 생긴 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1517년 이전까지는 이 세상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천주교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캐톨릭은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잡아갔어요. 스위스의 극작가가 고향과 신앙이라고 하는 연극을 썼거든요. 그 연극의 내용을 보면은 그게 1600년대 하여튼 쓰는 연극인데 연도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십자군을 동원해가지고 교인들 집집마다 다 뒤지는 겁니다. 뒤져. 그러다가 성경이 발견이 되면은 압수하고 성경 그리고 안 뺏기려고 하면 추방했어요. 추방. 그 성경을 못 읽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들의 가르치는 것이 뭐하고 안 맞으니까 성경대로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제대로 읽으면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읽는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줬어? 성령께서 가르쳐줘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발도라고 하는 리용의 부자 상인이요,
첫날 신부님이 와가지고서 설교하는 것을 들었어요.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좋다. 저 성경을 내가 마음대로 좀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성경은요 라틴어로 기록한 것 외에는 다른 글자는 기록하지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석해서 신부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 듣고 따라했어요. 뿐만 아니라 글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그 말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발도 상인이 말이죠. 성경을 자기가 읽고 싶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글자를 가지고 자기가 읽고 싶어서 몸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돈 좋아하는 신부 세 사람을 몰래 고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 골방에다가 숨겨놓고 돈을 많이 주고 성경을 번역하게 했어요. 자기가 아는 글자로 말로 프랑스 남쪽 리옹에서 사는 그걸로 번역하게 했어요. 그렇게 번역을 하게 해가지고서 1173년경에 그 책이 번역이 됐어요. 이 신부들 돈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 자기네들 돈 먹었으니 말 못하죠. 읽어보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고 읽다 보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너무 부자야. 그러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하고 나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걸 허락해달라고 교황청에 편지를 올렸어요. 요새 저는 아무나 가서 전도도 못했어요. 그래서 교황청에 편지를 올렸는데 교황이 답이 왔어요. 전도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내가 허락한다. 그러나 너는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한다는 것은 허락한다. 그러나 너는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전도는 못하니까 전도는 허락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마음속에 불타니까 이거 전도를 하고 싶으면 못 견디겠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주위에 불러 모아가지고요. 자기의 그 많은 재산들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면서 그걸 갖다가 그냥 까먹으라고 나누어 준 게 아니고 장사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행상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상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행상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자기가 그 번역해 가지고 있는 성경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다 베끼게 해가지고 행상을 하고 물건을 판 다음에 그걸 읽어주는 것을 조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도 아니에요. 그냥 읽어주기만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아는 말로 그거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이렇구나. 지금 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것대로 아니네. 그 사람들이 점점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누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교회에서 단속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때는 거의 100만이나 됐어요. 이 사람들이 왈덴서 소리 들어봤죠? 이 왈덴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원래 발도예요. 근데 그 영어로 이르면 왈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왈도를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바르게 읽는 법을 따라서 읽으면서 성경적 진리를 바르게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결과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안다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표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제7일 안식일.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바로 성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거든요. 저는 3대 때 장로교인이었어요. 장로교회에 다녔어요. 제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서 저희 집안들이 다 장로교회 교인들입니다. 저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하고 우리 식구들만 재림 교인이에요. 아니 지금도 다 장로교 목사도 있고 장로들은 수두룩해요. 집안에. 그래 한번 만나 놓으면은요 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성경 얘기만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일가들이 하는 이 얘기는 나한테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면 내가 신이 나서 얘기할 텐데 이 성경이 얘기하면 귀 딱 막고 안 들으니까 그래서 꼬다놓은 머리자루처럼 앉았다 헤어져요. 이 사람이 만나가 얘기도 재미있게 해야지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꼬다놓은 머리자루처럼 실컷 몇 시간 앉았다 헤어질 때 자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좀 그렇잖아요? 참 안 됐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성경은 절대 정황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사상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는 일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교회 관리인으로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이 중학생, 고등학생 1학년 그때니까 제가 무슨 관리를 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생활을 위해서 시골로 다니면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주로 어머니가 했죠. 교회 관리를. 그런데 교회 청소 같은 것을 이제 저도 하면서 보이고. 그리고 무엇이 제일 힘들었는가 하면 새벽종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니까 새벽종을 한 4시에 맞추어서 쳐야 되거든요. 4시에 쳐야 돼요. 딱. 아이고, 그러니까 저녁에 잠을 제대로, 그때 알람이 없었어요. 알람 시계라도 있었으면 말이야, 그 해놓고 했으면 되는데, 알람 시계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선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는요, 어머니가 깜짝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4시 10분이 된 거예요. 아이고 10분이나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가가지고 새벽에 10분 늦게 땅땅 쳤는데 와서 누워 듣다 보니까요 2시 20분이에요. 4시 10분이 아니고 2시 20분이에요. 그러니까 20분의 큰 집이 사에 가가 있고 작은 집이 2시에 가가 있는데 그 얼른 잠결에 보니까 잘 보인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아이고 저 명호가 성경을 꽤 많이 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대학을 못 가고 있었거든요. 가난한 형편에. 그 교회에서 이제 신학교 좀 보내자. 그래서 어떤 꽤 잘 사는 집사님이 교회에다가 장학금 주라고 돈을 내고 그거 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평생 소원이 아들 목사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아이고 신학교 못 보내고 있다가 신학교 가게 됐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이게 신학교 가가지고서 1년도 채 다니지 않냐고 2단으로 홀딱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장학금을 주겠습니까? 그리고는 한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당회를 모이더니 당회 알죠? 예.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회의 그걸 당회라고 합니다. 그게 교회의 결정권에 최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 당회가 딱 모이더니 저를 불러놓고 너는 안식일 지키려고 하고 우리는 주일 지키니 어떻게 한자리에 앉아 예배하겠느냐? 교회 나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출교당했어요.
그 지금 생각하면은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출교 안 당하고, 야야야, 그게 옳든지 말든지 그건 네 맘대로 하고, 다니는 학교나 졸업을 해라. 아니, 그리고 살살 깨가지고, 장학금 주고, 계속 학교 다니게 해서, 제가 이 장로회 신학교를 떡 졸업하고 난 다음에, 여대 가서 목사하고 조사하라고 그랬으면 하다 보면 장로교회 목사 됐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때 출교시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당시에 봐서는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래도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할 줄 알았는데 평생 목사하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쫓겨나다니. 그러나 진리를 찾았다는 기쁨에 그 자금 떨어진 것과 그 다음에 그 사택에 못 살잖아요. 관리인 사택에 집 없이 쫓겨나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서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무엇은 기쁨이 넘쳤으니까 성경의 바른 진리를 깨달았다는 기쁨이 참말로 정수리로부터 발끝까지 꽉 찼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자세한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오늘 한 2시간 얘기되니까 그거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 에스겔 20장 20절에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라 하였었노라.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를 모르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표가 되어,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누구를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냥 안식일 갖고 하는 것보다 제7일 안식일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일주일을 며칠씩 살아요? 일주일을 7일씩 삽니다. 그렇죠?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네? 왜 일주일을 7일씩 살아요? 일주일이 7일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일주일이 7일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일주일이 7일이라고 성경이 그 근거가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으니까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면 뭐라고 해서 이는 무슨 날이다? 제일 처음부터 이는 첫째 날이다. 이는 둘째 날이다. 이는 셋째 날이다. 이는 넷째 날이다. 이는 다섯째 날이라. 이는 여섯째 날이라. 제7일이 되니 여호와께서 창조하는 것을 다 마치고 안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 다음부터는요, 일곱째 날에 이거 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여덟째 날이라, 아홉째 날이라, 열째 날이라. 그렇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무슨 날이라?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또 일곱째 날이라, 또 그 다음에는요, 또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며칠만 살아요? 일주일씩만 살아요. 일주일씩만. 우리만 그래 삽니까?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삽니까?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삽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오직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몽땅 모든 사람들은 다 누가 만들어 놓으신 제도 안에 그대로 살고 있어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 안에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이 제도 밖으로 나가면은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까지밖에 없어요. 여덟째 날은 없어요. 일곱째 날, 또 그 다음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죠?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는데 요일 이름을 붙인 거예요. 바벨론 시대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 첫째 날은 일요일, 둘째 날은 월요일.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오늘 우리는 뭐라 그래요? 토. 그러죠? 금, 토. 그런데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태리나 체코슬로바키아나 이런 데 가면은 월, 일, 월, 화, 수, 목, 금.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안식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력에 요일표가 토요일이 아니고 사바도, 샤바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요일 이름을 안식일이라고 한 그런 나라가 105개나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일, 월, 화, 수, 목, 금, 샤바트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모르면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틀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여세 동안에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조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자기 존재가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제7일을 안식일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제가 묵동김씨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를 모르니까 자기의 성을 모르잖아요. 자기의 성을 모른다는 것은 자기가 어느 가문에 속했는 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글로 쓰면 우리 전 장로님 계시지만은 전 장로님 전자가 밭전자인지 원전자인지 제가 모릅니다. 예? 원전자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성을 알아야 자기 가문이 어느 가문이고 자기는 어느 가문에 속한 후예고 내 조상은 누구다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도 모르면 자기 가문도 모르고 자기 조상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지를 몰라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은요, 우리가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존재와 생명의 조상이고 근원이고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가문에 속할 식구다 라고 하는 것을 그 표가 뭐예요?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그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요, 천지와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하나님 가문에 속한 그 가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표가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일주일, 한 주일을 7일씩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고, 우리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나를 존재하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분은 바로 엿새 동안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가문이다. 나는 그 집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요, 이제 이 안식일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강의 시간에 강의를 했어요. 강의 시간에 강의를 했는데 끝나고 나오니까요, 거기에 앉아 있는 장로교회 학생, 장로교회 다니는 학생 하나가, 여학생 하나가요, 하면 내 귀를 쫑쫑그러 따라왔어요. 목사님, 어쩐 일이야? 목사님, 안식일이 제7일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확실히 알겠는데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요, 안식일이 지금 토요일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요,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창조하고 제7일에 쉬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은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토요일 안식일이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창조하고 쉬신 그 7째 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쉬신 제7일하고 같은 날이 아니라면은 제 생각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 질문 한번 들어보셨어요? 오늘날 내가 지키는 제7일 안식일이라고 지키는 오늘날 토요일이라고 하는 그 날이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신 제7일 그날하고 똑같은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영월 성도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냥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하니까 맞아, 갑다. 성경에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이 7일 아니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요일이 7일인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요, 그 학생이 저한테 물을 때까지도 저도 그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저 어제 우리가 지키는 토요일 안식일이 제7일 안식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이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딱 질문을 하니까 그 아이 참 똑똑하네. 똑똑하죠? 그런데 성경에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제7일 이 토요일이라고 하는 날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신 거룩하게 하시고 복주고 쉬신 제7일 안식일하고 같은 날이라는 것이 성경에 증명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겠죠? 어디에 있어요? 있어야 되기는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 지금 모르시니 문제입니다. 오늘 저녁에 잘 배우시고요. 누가 묻거들랑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그게 출애굽기 16장에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6장에는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시죠?
그것은 광야에 와서 양식 없다고 막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며칠 동안에 내렸어요? 요새 동안에 내렸어요. 그런데 제7일 안식일에는 만나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러면 그 광야에 있을 때 만나 안 내리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제7일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6째 날에는요, 만나가 다른 날보다가 2배로 거두어 가도 아무 탈 없었잖아요. 그 안식일에 만나 거두러 나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물었어요. 그러면은,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일까? 다른 하나님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제7일에 만나 안 내리신 그 하나님은 당신이 여세 동안에 창조하고 쉬신 제7일에 안 내렸을까? 엉뚱한 날 안 내렸을까?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야 하나님이 쉬신 그 안식일 날 만나 안 내렸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 훈련시켜서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40년 동안도 그랬지만은 제사장이 날마다 꼬박꼬박 세고 금요일날 해질 때 되면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깃발을 내렸어. 내 일주일 내내 깃발이 벌럭벌럭 날리다가 금요일 해질 시간에는 제사장이 올라가서 깃발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깃발 안 벌럭거리는 날은 무슨 날이에요? 제7일 안식일을 만나 안 내리던 날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만나 안 내렸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예수라고 하시는 이름으로 이 땅에 와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계속 지켜오던 그 안식을 그대로 지켰거든요. 그게 오늘날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그 안식을 지키죠.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지키는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바로 쉬신 그 안식일일까요? 아닐까요? 바로 그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야 누가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문에 속한 성실을 다 가지고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성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표가 바로 무엇입니까?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는 그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성경은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은 누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겔 20장 20절이 그렇게 말했고 출애굽기 31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도 그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막 집이 없어져도 교회 사찰 직분이 떨어져 가지고서 쥐꼬리만 안 하는 월급을 못 받아도 학교 다니던 장학금이 없어져도 아무런 서러움이 없었어요. 진리를 깨달았다는 기쁨이 참 정수리로부터 발끝까지 꽉 차서 싱글벙글. 그리고 같이 다니던 교인들 중에 친구들 있잖아요. 만나면 제가 무슨 얘기 자꾸 했겠어요. 이 제7일 안식일
이것을 지키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표야. 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표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찾아가진 사람들은 바로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침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도 어느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표를 삼으신 거예요. 네,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표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어느 날의 주인이라고 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속했고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온 우주 앞에서, 온 세상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시각대로 읽을 때에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월 성도들, 영월 재림교회 성도들은 이 확실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하늘까지 잘 걸어가야 되겠죠? 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고 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를 삼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성경을 바르게 읽을 때에 이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영월 재림교회 성도들 그 수가 비록 많지 않지만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 나타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뜻을 알고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가문에 속한 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에 넉넉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시작한 이 안식일 다음날 해가 지도록까지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잘 지내도록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바른 날 안식일 아침에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속에서 잘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